네,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예, 바나바인데 오늘 바나바 따라합니다. 바나바. 예, 바나바인데 사실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알고? 따라합니다. 바로나. 예, 좀 발음이 비슷하죠. 예,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사람 바나바인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로나. 네, 꼭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9주에 걸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 보았는데 다 대단했죠.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또 지난 주일에 우리 사도 바울까지 한결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막 큰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이 복음이 대륙을 향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쓰임 받고 놀라운 이제 인생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처럼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이런 건 있죠.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될 수 있을까? 빌립처럼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덧입기만 하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사실은 바울 같은 사람 이야기를 마지막 시간에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일부러 제가 바나바를 마지막 시간으로 정한 것은 바나바는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의 사도들이나 무슨 집사님들처럼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한 것도 없고 또 뭐 말씀을 뭐 파워풀하게 뭐 이렇게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한 것도 없고 별로 이렇게 그냥 드러나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정말 이 바나바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드러나지 않았는데 베드로처럼 뭐 바울처럼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복음이 주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동안에 뒤에서 묵묵하게 따라할까요? 묵묵하게 또 따라합니다. 한결같이 정말 이렇게 헌신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는데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런 교회 속에 일꾼으로 세워진 뭐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그 일꾼들이 마음껏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하게 헌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다. 바나바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슨 7 집사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엔 사도가 되었지만 사도로 일컬음을 받았지만 아주 평범한 사람. 신앙의 연조도 아마 우리들보다도 그렇게 길지 않았을 그런 사람인데 놀랍게 쓰임받은 우리 바나바를 보면서 따라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앞에 우리가 베드로, 뭐 바울, 빌립, 스데반처럼도 할 수 있지만 바나바처럼은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또 따라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바나바를 그렇게 사도행전 전체에 쫙 이렇게 묻어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바나바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묵묵히 한결같이 좀 드러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교회 역사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 곳에 힌트가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성경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시작된 지점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데 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인데, 근데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대요? 바나바라고 불렀대요. 바나바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인데 우리는 그게 본명인 것처럼 그렇게 별명이 본명처럼 들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무서운 일이에요. 또 걱정되죠. 여러분 이 설교하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밭이 있는데 저기 그죠? 논이 있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으란 얘기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웃는 자들은 지금 아멘 하는 웃음이죠. 아멘 하는 웃음이죠. 집이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아까운 것이 되고 힘든 것이 되지만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 팔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밭보다도 귀한 것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밭을 움켜 잡고 있는 것보다도 줌으로써 누리는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죠. 밭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 만족감이 들고 안정감이 들어요. 근데 이걸 놓으면은 상당히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바나바는 이걸 가지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들어있는데 아예 그냥 정확하게 그냥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이게 단순히 참 착하다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과 같은 어원이고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착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착한 것이 그냥 성품이 착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과 관련된 열매로서의 성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짐작하게 해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착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고 착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는 그죠? 착함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선함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충만해지니까 그 심령도 변화되어서 착한 심령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품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지만 성령이 임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주고 싶죠. 그죠? 주고 싶죠. 내 것을 이렇게 내놓아서라도 주고 싶죠. 이번에 사모님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미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 중에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또 소식을 듣고 왔는데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 또 그중에는 딱한 일이 있었다.
참 우리 양 자식들이 들어 있는데, 양 아들도 있고 양 딸들도 있고 미국에 있는데, 잘 돼서 이렇게 미국에서 잘 자리 잡고 가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할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사모님도 참 너무나 마음이 짠했다 그러는데 듣는 나도 짠한 거야. 내가 넉넉하다면 정말 어떻게라도 내 인생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 중에,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서로 돌아보고 또 섬기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기쁜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쓰고서 남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아끼는 밭 같은 그런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귀한 것을 내 신령 체험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드린다는 것은 저기도 있듯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게 굳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 뭐에 대한 믿음이었을까?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저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연히 저렇게 연결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다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도 저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밭을 팔아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무슨 믿음인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한결같이 이어온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떡을 강물에 던져라. 반드시 후일에 되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구약적 정신과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정의한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고, 그죠?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두게 되고,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바나바에게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드렸죠. 어떻게 생계의 터전을 다 팔아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축복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의 삶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우리가 뒤에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아마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좋은 것이겠어요. 할 것이 있는 분들은 파시고, 꼭 물질만이 아닐지라도, 그죠? 물질이 아닐지라도, 물질만이 다가 아닙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봉헌송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무료하게 허송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시간 뭘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들이세요. 몸을 들이세요. 그게 바로 헌신이죠. 헌신. 몸을 들이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또 교회 사역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의 몸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재능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경 형제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마지막 주일마다 이 목소리 어디 저기 이태리나 이런 데 가야지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들을 수 있다면, 이걸 들려주기 위해서 몇 시간을 달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태경 형제 반드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큰 무대에서 음악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우리 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가치 있다면 가치고, 재능이 있다면 재능이고, 손과 발이 있다면 손과 발이고, 그죠? 시간이 있다면 시간이고, 반드시 허송하지 마시고, 달란트 묻어두지 마시고,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세우는 일에, 교회 사역에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세우고 살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세웠던 바나바가 그의 삶의 터전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바나바 성도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대요. 이 소문이 뭔가 하면 위에 다 안 읽었는데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죠. 스데반이 죽고 할 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다 이방 땅으로 흩어졌는데,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이방 지역까지.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안디옥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복음이 이제 유대 지방을 넘어간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으로 가는데, 그 중에 전초 기지가 이제 안디옥이 되는데,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이방 지역에 이방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복음이 이방 지역에도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네.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목사라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데 안디옥 교회에 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보냈다가요? 바나바를 보냈대요. 바나바를 보냈대요. 바나바.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훌륭한 집사들도 있고 사도들도 있는데 그 당시 평신도였던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왜 하필 바나바가 선정된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집사님들이 저 안디옥 교회를 가서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구나? 바나바겠구나.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보니까 비록 직분도 없었지만, 사도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보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면 그의 지경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지기를 축원해요. 예루살렘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지경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바나바가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대요. 그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또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무슨 일을 했을까요? 따라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변함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주 잘 감당하는데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 바나바가 안디옥에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대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울인데 예수님 믿는 자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구나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성령 충만이 돼서 안디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거기를 가던 그 사울이 거기 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메섹과 안디옥이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지금 사울. 뿐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미워하는 거죠. 제가 왜 저렇게 됐어? 예수를 핍박해야 되는데 우리랑 같이 예수를 전하고 있네. 그래서 그 사울을 미워하면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안 되겠다, 너 죽겠다. 그래서 너 좀 숨어 있어라. 그래서 다소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그냥 예수를 전하던 사울이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저기 다소라는 곳에 묻혀가지고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쩌면 끝날 뻔한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는데도. 그런데 다소에 그렇게 그냥 묻혀있던 그 사울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저 예수 핍박하고 하던 자 안 만나줬는데 이 바나바가 아니야.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났대. 사람이 달라졌어. 만나보자. 그래서 사도들하고 사울을 만나게 해서 교제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거기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자도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그때 봤겠죠. 저 사울이 대단한 인물인데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난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데 그리고 열정이 있는데 저 사람 잘만 다듬으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딱 와서 그 사울이 생각나서 지금 5가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야 사울아,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안디옥으로 가자. 안디옥으로 가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뭘 했대요?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큰 무리를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 본 적 없어요.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자기도 이 역량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결국 거기서 준비가 되어서 나중에 열방의 사도로, 이방의 사도로 가는 그런 영적 기반을 갖추는데 자기도 세워졌던 시간이죠. 그래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줬던 바나바가 지금 다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세워주고 있습니다. 세워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더니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사울을 불러다가 다시 세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잊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 역사에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영광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